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분명히 하나님 후대들을 또 같이 세계봉환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혹시 오늘 아침에 축구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축구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대구노에 계신 목사님인데 지금 우리 20세 이하 월드컵이 진행되어지는데요. 오늘 아침에 세네갈하고 축구에서 이겼습니다. 아주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봤는데요. 엎치락 뒤치락 해서 승부차기 끝에 아주 이렇게 극적으로 이기는 뭐 그런 상황들이 왔었나 본데요. 축구 얘기 왜 하냐? 우리 목사님 축구 선수 출신으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본인과 같은 후배들을 전도하고 사역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 그 축구 대표팀 감독이 정정용이라는 분인데요. 본인 후배로 계속 말씀 운동하고 있는 후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성과가 나고 결과가 나서 복음에 좀 유익한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경기만 벌어지면 이 목사님이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한테 공지를 올리십니다. 축구 경기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경기를 이겼다는 소식을 결과로 좀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하이라이트를 잠깐 이렇게 보는 중에 사실 뭐 골 들어가는 장면만 잠깐 봤는데도요. 사람이 이렇게 몸이 힘이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축구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좋은 건 결과를 알고 보니까 좋아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요. 1대0으로 졌어요. 전반전에는. 그러다가 후반인가요? 한 골 더 넣어가지고 동점이 됐는데 페널티킥을 줘가지고 2대1이 되어서 거의 패색이 짙었는데 인저리 타임, 끝나는 타임에 골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 2대2가 돼가지고 연장전이 들어갔네요. 연장에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연장전에 들어가서 먼저 넣으면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다 해야 돼요. 연장전 들어가서는 먼저 넣었어요. 그래가 이겼다 이랬는데 똑같이 인저리 타임 끝나는 시간에 저쪽에 공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3대3이 됐네요. 이 얘기만 들어도 흥미진진하시죠? 여러분 메시지 말고 지금 축구가 머리 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승부차기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요. 우리나라 키커 두 명이 먼저 차는 1번, 2번이 다 실수해버렸어요. 상대는 다 넣어버리고요. 그럼 지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그래놓고는 우리는 뒤에 다 넣고 상대는 못 넣어가지고 이겨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그 승부 하나를 보는데도요. 야, 이게 흥미진진한데 하나 좋은 건 아마 안 자고 봤으면 너무 이게 심장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결과를 알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겼는데 뭐.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우리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신 분 계십니까?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사실은요 어려움을 만나도요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다고 자살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사실은 생을 끊는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자존감이 무너져서 살 이유도 없고 살 소망도 없고 그냥 개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 찾습니까? 제가 자존감 얘기를 하면 요즘에 많은 책들 가운데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요. 모든 관계에서 문제가 오는 내용들이 요즘 심리적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을 높여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너진 자존감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요. 길거리 가면서 비치는 윈도우에는 여자분들이 쳐다보세요. 근데 남자분들은 어디서 보시는지 아십니까? 꼭 목욕탕 가서 벗고 있는데 쳐다보면요. 거기서 괜히 이렇게 한번 힘주고 쳐다보고 이러고 갑니다. 아직 봐줄만 하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라는 게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니까요. 좀 되면 좋아했다가 좀 안 되면 무너졌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군지를 오늘 분명히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감사하게 렘넌트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렘넌트를 만나서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세요. 아빠도 교묘하게 닮고요. 엄마도 교묘하게 닮아서 제가 너무 닮은 애들을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표 안 붙여도 되겠다고. 누구 애인지 다 알겠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에 같은 사람이 없는데 그 형상을 닮아서 계속 전달되어지게 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 기가 막히세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보면서 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요. 심히 좋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장악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은 죽어야 돼요.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요. 우리도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요. 구속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문으로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질 구자에 바꿀 속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대속하여 구원했다는 말이고 또 다른 의미로요. 값을 치러서 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이란 말을 제일 잘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전에 잘못한 사람과 죄를 지은 사람과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이 노예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노예된 사람은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그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노예를 누군가 돈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값을 지불해다가 사서 그러면 그 사람의 노예가 다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가지고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속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고 우리는 사실은요 망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 우리 노예 같은 우리 인생을요 값을 치러놓고 그러면 그 사람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게 구속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주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엄청난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현실 가운데 이런 주인을 만났다면 그 노예는 횡재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묶여있고 잡혀있고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걸로 안 끝내고 어떻게 해요? 아들의 명분을요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보통 축복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장의 문제 속에 있는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 저 놀러 갔다가 물에 수상된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 놀러 갔다가 그렇게 일을 당했겠습니까? 우리는요 뭘 좀 잘한 게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자녀로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죠. 저도 앞에 있는 저도요 안 보여서 그렇지 제가 더 까말지도 모릅니다. 제가 더 나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문제를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십니까? 아니요. 과거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의 문제와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내게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끝내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귀해 보이죠?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내가 낳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내 자식이 남 같지 않은데 우리가 그 자식을 놓고 모든 걸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사실은 우리랑 어떤 면에서는 다른데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요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하나님 떠나 타락했다는 말은요,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완전히 묶여서 그거 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너무 안타까운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아마 보셨죠? 21살 된 아빠, 19살 된 엄마가 집에서 부부싸움 했다니 성질 나가지고 서로 애 보겠지라고 애 방치해놓고 나가가지고요 7개월 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욕합니다. 부모 될 자격도 없다. 그래서 평생 감옥에다가 넣어놓고 똑같이 굶어 죽여라 뭐 이런 말까지 시작해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현장에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서 끔찍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기사 하나 봤더니 이혼한 전 남편이 자기 아들 보러 오겠다고 지금 기분 좋게 오는데 그 사람 죽여가 시체가 있는지도 몰라가지고요 다들 뭐 끔찍하다 얼굴도 이렇게 막 밝혀놨더니 뭐 또 이런 사람들이 막 악플을 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현장을 보면요 소망 없어요. 그 소망 없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의 자리에 부르셨고요.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그걸로 안 끝나고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분려 상태 6가지를 끝내시고 신자 7가지를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후대와 미래를 살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위로받는 정도로 끝나는 정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 힘 빠졌다가 와가지고 위로받고 돌아가가지고 다시 힘내고, 그래서 교회 와서 위로받아서 눈물 닦고 나가가지고 다시 힘들다가 교회 와서 다시 울고, 그거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백 목사님 통해서 말씀 받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응답은 모든 생물에게 주시는 거지만 인간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해서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 남자들 그런 얘기합니다. 군대 안 가면 하는 말 있죠. 신의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신의 아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노예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생명 걸만한 오늘 우리는 5가지 확신이요. 무슨 확신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지 않는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을 받은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구원의 확신, 이 자존감이 없으니까, 정체성이 없으니까요 문제 만나고 어려움 당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사람이 인생을 끝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는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 렘넌트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졸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 하실 거다. 그러면서 제 간증을 잠깐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지금 우리 렘넌트의 모습은 그 모습이 지금 이들의 미래가 아닙니다. 이들 중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드실 겁니다. 지난주에 봤던 핍박자 사울을 강권하셔서 하나님은 전도자에 되는 축복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우리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우리가 혹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끝내놓으셨다고 하는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그 다음을 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집안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거의 못 가는데요. 이번 또 휴일날 있어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잠깐 다녀왔습니다. 집안에 이렇게 일이다 보니까 가서 우리 사촌 형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형님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만 보면 저를 되게 불쌍하게 말하세요. 뭐냐면 목회하는데 안 쉽지 어렵지라고 격려해 주시는데 이분이 교회도 안 다니세요. 천주교 성당 다니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알아주는 게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신자 어쨌든 형님이지만 불신자인데 교회와 목사를 너무 이렇게 얕잡아 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대화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데라 그런 거지만 그래도요 그 교회가 응답이 굉장히 많아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좀 했더니 이제 이 사촌 형님이 저한테 속 얘기를 좀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도 알고 하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집안이 사실은 이런 성향인데 그 성향을 좀 깨보려고 나는 요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이렇게 막 한참 하는 겁니다. 제가 들으면서 형님 나름대로는 그걸 깨보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구나 라는 부분도 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 인간의 노력 가지고 안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그러면서도 집안에 있는 상황들을 아니까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같이 좀 응원하기도 하고 또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현장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뭐 하게 되냐 자꾸 걸려서요 멈춰 있고 그리고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오늘도 우리는 체험하는 겁니다. 불신자도요 자기를 놓고 인생을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요 약속 잡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의 말씀이 뭐였냐 하면요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로 바꾸시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 속에 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 거냐는 거죠.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말씀이 너무 자기에게 언약이 되고 답이 돼서요 이번 주에 이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토요일까지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말씀 붙잡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사실은 오늘 메시지 가지고 같이 또 우리 또 특별히 여러분 문제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답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꺾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오늘 9장 10절을 보십시다. 그때에라고 성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동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저쪽에서 사울을 꺾으셨던 하나님이 같은 시간에 지금 이쪽에서는요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한 가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해놓으신 시간표를 못 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분명히 성경은요 아나니아가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나니아 때문에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꺾으신 거겠죠. 그리고는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 중에라는 얘기는 기도 중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부르는데 오늘 10절에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무엘 3장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얘기하는데 사무엘이 처음에 못 알아듣죠.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사무엘이라 처음에는 반응을 못하는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이거는 하나님 부르신다고 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오늘 아나니아는요. 아나니아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얘기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음성도 듣고 대면도 할 만큼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냐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는 시간표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로 얘기하면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냥 현장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예비된 자를 찾으세요. 이러면 너무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14절에 아나니아가 하는 반응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표현하죠?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한테 들었던 게 귀에 남아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마음이 내킨다는 겁니까? 안 내킨다는 겁니까? 안 내킨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사울의 과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꿔놓으셨다고 얘기하지만 아나니아 마음속에는 저 사람 안 되는 사람인데요. 어려운 사람인데요.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인데요. 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15절 16절에 다시금 언약을 얘기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다시금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놓고 한번 봅시다. 사울과 같은 인물이 오늘날 교회를 왔습니다. 응답이죠. 축복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 사울이 내 가정과 내 삶과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나오십니까? 미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처음 지금 하는 첫 반응은요, 싫다는 겁니다. 거부스럽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는 중에 한 여자분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으시고 이제 모임을 몇 주 나오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하는 질문이 본인이 그 집에 시집 갈 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부자였대요. 지금도 부자예요. 그런데도 옛날에는 정말 부자였대요. 그런데 그 집안에 어려움을 주는 집안에 이렇게 계속 손해를 주고 사기를 치고 하는 집안의 친척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서 지금은 너무 평범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꺼내면서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요.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요. 그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된대요. 우리에게 해준 얼마나 손해가 많은데 그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된대요. 이 사람은 지옥 가야지요. 그러면서 얼굴에요. 이게 군심이 확 도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게 얼마나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불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가 처음에는요. 못하겠습니다를 얘기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못한다는 표현보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각인을 바꾸세요. 뒤에 보세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결국 아나니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갈 때 아나니아 마음이 용서가 돼서 갔겠습니까?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갔겠습니까? 네, 성경에 말 안 해서 저도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이 상황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면에서요, 본인의 가족 중에 관계된 사람 중에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 붙잡고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움직여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아플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그에게 안수합니다. 손대고 싶었을까요? 그리고는요,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얘기가 의미가 뭡니까? 형제라고 말했다는 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사울을 용서하고 어떤 면에서는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시켰던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현장에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시키는 대로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요,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라고 얘기했는데, 아나니아의 첫 반응은 내가 이 사람에게 듣사온 즉 많은 해를 끼치고 지금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아나니아가 거기서 인도받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기록하기에 비늘 같다라고 표현했던 건 나름의 정확한 용어였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눈병 생기면 뭐부터 나오죠? 고름 같은 게 뻑뻑한 거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 표현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비늘이 벗어지면서 뒤에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9장 9절만 해도요,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던 이 사울이 뒤에 19절에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의 의미가 뭡니까? 답이 났다는 거죠. 안수해줬더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사울에게는 음식을 먹지 못할 만큼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부분에, 왜냐하면 본인은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뒤에 있는 7절에 본인이 열심히 특심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먼저 나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딴에는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아님을 발견하고는요, 현장에 답이 없어서 무너져 있었는데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응답이 뭐냐? 19절 뒤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이 말은 다메섹에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이 지금 그 모임을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익두스 그 표시, 물고기 표시를 왜 만들었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가두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만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확인하려고 그림부터 이렇게 그려서 이게 뭔지를 알아들으면 우리 편인 겁니다. 위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의 조직이 발각되면 문제가 되니까 은밀하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조직에 들어오겠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그 못 받는 일에 누가 역할을 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한 겁니다. 본인이 가서 사역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이 지금 답을 얻어가지고 음식을 먹을 만큼 인생에 답이 나는 걸 봤으니까 여기에 보증을 누가 서줬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서준 겁니다. 여러분,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역할 때문에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로 뒤에 보면 이 바울이 어디로 가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26절에 나오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도요, 사울을 피해요. 근데 그 사울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부터 25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메섹 사람들이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전만 해도 우리랑 같은 편에 서 있다가 반대편에 서니까 죽이려고 지금 난리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도망 나와서 26절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본인 딴에는 은혜도 받았고요. 본인 딴에는 지금 이 일을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해요.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이 다메섹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현장의 각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고 어려우면 그러면요, 우리는 거부해버립니다.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27절에 바나바를 데리고, 바나바가 데리고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적어도요, 바나바는 사울을 먼저 만났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믿지 않아서 거부하고 있는 때에 한 사람은 그 사울을 품는 겁니다. 그 사울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합니까?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대변해 줍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오늘 뒤에요, 28절에 얘기하죠.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요, 그 사람을 못 받아요. 그걸 품을 수 있는 그것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오늘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응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현장의 생명의 역사와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현장의 인물들과 사람들을 세워낼 것입니다. 그럼요,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냐? 심지어 신학자는 어떻게 표현하냐? 다메섹에 믿음의 영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겁니다. 왜요?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 지금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어디입니까?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나 못 가겠어요. 나 저 사람 안 돼요. 라고 얘기했으면 사울은 못 돌아왔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 통해 하나님 하셨겠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아나니아와 같고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각인이 바뀌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시대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지만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응답받아서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생길 겁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요, 목회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목회자로서의 자존심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성도님들께는 제가 복음이지만 목회자만큼은 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저를 좀 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뭐랄까요, 남도 좀 그런 잣대로 보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우리 교회에 사역하는데 거기는 교육자만 80명이었습니다. 진짜 별의별 교육자가 다 있는 겁니다. 거기서요, 이런 저런 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저 교육자는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해도 저건 아니지, 속으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잘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마음이 계속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교육자만 80명이면 교육자만 가지고 그 안에서 오는 갈등이 어마어마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거기서요, 제가 사실 제 마음 같으면 이래서 저래서 딱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교회에서는요, 다 품고 가요. 제가 지금 차마 이게 다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죄송합니다. 교육자 양심에 너무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교육자가 잘못해서 자르면요, 계속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유목사님한테 하나 배운 게 있다면 뭐냐 하면, 사람을 품어서 그 사람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요. 어떤 면에서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목사님 그 얘기하죠. 나는 적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우리 강단에서 계속 얘기하시죠. 제가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들을 때는요, 유목사님 그 얘기하시면 먼 얘기처럼 들리고 나는 못해.
그걸 어떻게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요, 그분 가까이 있으면서 교회를 운영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품는 걸 보면서 이게 교회가 큰 건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요, 담는 그릇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면에서 저는 여러분 평생 아버지를 보고 교회를 보고 교회의 갈등을 보고 컸습니다. 그 모든 일에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막 걸리면 거기서 망하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제 마음에 저는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을 놓고 제 마음은 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를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은평교회는 부교육자들 때문에 갈등도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픔도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제가 언약으로 잡았지만 은평교회에서 더 이상 교육자 갈등 때문에 교회가 아프지 않도록, 성도가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그게 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좀 이렇게 느슨해 보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건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는 가서요, 메시지로 사야겠어요. 답이 나도록 도왔어요. 제가 오늘 안 보고 지나왔지만 사도행전 22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와서 어떤 메시지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실은 메시지로 사울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었고요, 바나바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 그를 데리고 대변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은평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새가족과 새로운 사람과 교회의 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살리는 자의 응답이 있도록이요. 여러분, 이건 237개 나라를 우리가 살린다, 품는다는 얘기는 별의별 사람 다 올 겁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조금 경험하게 하셔서요, 제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뭔가 갈등이 생겨서 제게 왔다, 여러분, 저는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A 편 들어야 됩니까? B 편 들어야 됩니까? 유 목사님 보니까요, 그때는 아무 말 안 하시고 상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아요. 이건 찾아가봐야 유 목사님 아무 말 안 해줘. 그래서 알아서 살아남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 때문에 제가 걸리지 않으려고요. 어느 분이 이렇게 했대, 어느 분이 저렇게 했대. 여러분, 그건 우리를 어떤 면에서 계속 문제 속에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각인을 바꾸고 바나바에게 하나님 그 각인을 바꿔서 하나님이 앞선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특별히 가장 틀린 각인 속에 있던 바울을 바꾸시죠. 9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일에 앞장선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번 주에 그렇게 7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서 그 죽인 부모를 놓고요, 인터넷에는 막 말들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부모 자격도 없으니까 똑같이 감옥에서 방치돼서 죽게 만들어 부터 시작해서 사형해야지, 이건 인간도 아니야, 막 얘기합니다. 분명히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다 죽이면요,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사울이 회심하고 나니까 오늘 23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고, 또 그리고요 29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이거 옛날 얘기로 보이십니까? 지금도 여론으로는요, 죽이자 살리자 난립니다. 그게 현장에 있는 전부 다 죽이는 사람들의 각인인 거예요. 사실은요, 나도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보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 바울의 하나님이 각인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물론 자기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바울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인생을 바꾸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2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바울이 붙잡았던 언약이 있습니다. 네가 이 일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요. 바울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알고 나니까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20절에요.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도 보통이 아니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욕하다가 그리고 이 다 얻었다고 그새 뛰어나가가지고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기질 못 됩니다. 이게 사람이 양심이 염치가 있지. 좀 전까지 반대편 섰다가 또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의 가슴에는요, 이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요. 22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각인이 바뀐 거죠.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문제는요, 너무 이렇게 설쳐서 그런지 23절에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고 29절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곳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죽이기로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뒤에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소로 가서 나중에 바울이 언제 나타나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서역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는 내용으로 다시 바울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기간이 대략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이 각인을 바꿔서 전도자로 바꿔놓으셨네요. 그런데 왜 10년이 더 걸리는 시간 동안 저 다소에다 보내놨을까요? 왜요? 저는 바울 자신이 이 복음으로 깊이 정리될 시간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지금 이렇게 된 바울을 빨리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바울 자신을 어떻게 하죠? 복음으로 뿌리 내릴 시간과 복음으로 답을 낼 시간으로 하나님은 보내시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 1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복음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응답이 빨리 없다고 안타까우신 분들 계십니까? 바울이 복음 받고 하나님은요, 지금 10년 이상의 시간들을 가지고 바울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요? 평생 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우리 교회도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이런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각인을 바꾸는 하나님이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30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건요, 이 바울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전도자로 바뀌는 바울이 오늘 현장에 나타났는데 오히려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다시 다소로 보내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안타까워하는 게 이거죠. 나는 바쁜데 지금 해도 급한데 왜 하나님 오늘 안 주시지?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오늘 다소로 보내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죠? 자녀 보고 니 왜 이렇게 안 되냐는 얘기보다 자녀를 믿어주고 자녀를 어떤 면에서는 인정해주고 그때 아이들이 바뀝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속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저 사람에게는 안 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를 얘기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요, 그렇게 바울이 퇴장하는데 오늘 성경은 재밌는 얘기를 꺼냅니다. 31절에요. 그리하여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세웠는데 막상 그 바울은 현장에 쓰임받지 못하고요, 잠깐 밀려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제 복음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지금 길을 안 여시지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울도 10여 년의 세월이 걸려요. 이거는 횟수적인 10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가 있다고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어떻게 일어나는지 봅시다. 31절에 바울은 퇴장하고 없는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뭐 한다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우리가 생각해 여러분, 전도자 바울이 현장에서 뛰어야 응답이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다소에 가서 있는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교회는 어떻게 하세요? 축복하세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든든히 서가고라는 얘기는 건축용어로 건물을 올리는 것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숫자적인 얘기가 두 개 나오죠. 든든히 서가는 내용과 그리고 뒤에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현장에 전도자 바울이 없어서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교회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응답받는 시간표를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오늘 문제가 와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실 겁니다. 든든히 서가는 역사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주를 경외함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대단하니까 경외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에 성령께서 위로를 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요, 또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저는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는요,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게 PK 수련회라고 얘기하는데, PK 수련회 갔다는 얘기를 꺼내니까 제 동료 교육자가, 거기는 그 부모님이 불신자라 본인이 예수 믿고 전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PK 수련회만 있냐고. 나처럼 불신자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나도 수련회 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냥 못 오니까 약간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비꼬면서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PK 수련회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 기억에 그게 2004년인가요? 5년인가? 대구에서 WRC 대회가 끝나고 그때 PK 수련회가 1회로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스텝이어서 그 자리를 갔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PK 수련회 가면 진짜 말도 아니었습니다. 월, 화, 수, 보통 1일, 2일, 3일 이렇게 하는데, 둘째 날 저녁에 이제 PK 나이트라 그래서 저녁에 이제 뭐 공연도 하고 고백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PK들이 나오면요, 뭔 얘기만 하는 줄 아십니까? 상처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뭔 얘기 하냐? 우리 교회에 엄마 아빠랑 나랑 교인 3명 있는데 지난주에 2명이 가버렸어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매일 우는 겁니다. 이제 피켓순에 오면 무슨 내용이었냐, 와서 하는 고백이 전부 상처받은 내용, 어려운 얘기, 힘든 내용, 그걸 몇 년 동안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피켓순의 첫 번째, 유목사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 너네들은 목사 아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저 자꾸 얘기만 하면 감동이 와요. 여러분, 이 당연한 얘기인데 목사들로 스트레스 받다가 유목사님이 그 첫 얘기 딱 하시는데요, 빵 터져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PK들이 요즘은요, 모이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 상처, 아버지 목회한다는 얘기 안 합니다. 뭐 하냐? 나를 하나님이 렘넌트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살릴 거고, 내가 우리 아버지 살릴 거고, 내가 목회자 도울 거예요. 그러면서 PK 분위기가 바뀌어요. 제가 뒤에서 쳐다보고 있으면서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의 상처를 뭘로 보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약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고백이 달라져요. 상처받아서 막 도망가던 아이들이 이제는 현장에서요, 응답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각인을 바꾸는 응답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게 맞기에 우리는 그릇 준비만 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장에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그 비밀을 아는, 혹시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상처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과거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이 고백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추억이란 건 과거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 과거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과거가 너무 아파요. 그게 너무 어떤 면에서는 힘들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상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줘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함께 공유되는 지금의 이 자리가 행복하시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상처가 되십니까? 제 자신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은평교회에서 자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는 응답 속에서 자랐지만 제가 나갔다가 보니까 안 돌아오고 싶어요. 더 좋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살면 되겠구나. 여기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참 웃기죠. 한 20년 넘어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처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다 치유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뵀더니 옛날 기억이 다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말들이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그냥 새로 하면 되는데 너무 잘하니까요. 그나마 감사한 거는 저의 과거를 기억하실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저를 기억 못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운동 속에 함께 왔다, 과거를 공유했다, 이게 너무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 과거가 우리에게 상처로 걸려 있다면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요, 그 과거를 가지고 계속 우리는 비난해봐야 지나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서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내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서려고 매일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 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땠다? 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관계 속에서도요, 거기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인바뀌는 오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요, 아나니아와 또 바나바와 바울을 만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아직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분들과 함께 어떻게 무슨 응답들을 받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실컷 우리 이 시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우리 악연이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실컷 지나고 난 이후에 상처만 남았다. 여러분, 그러면요, 사단이 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같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함께 뛰어서 행복했습니다. 같이 함께 세계복음화 달려가서 감사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과의 만남과 평생 걸음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기도할 거고요. 저도 몸부림칠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를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저는 원로 목사의 아들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세워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앞에 담임 목사로 교회를 새롭게 인도받아 여러분들을 살리고 또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각인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바울의 각인을 바꾸시며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았던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하나님 우리 현장의 흐름을 바꾸며 하나님 사람을 살리며 문화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개인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는 그 응답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과거와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하시며 오늘 그릇 준비하게 하사 세상을 담으며 모든 후대를 살릴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걸리지 않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릴 만남과 집중의 비밀들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